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배 인도를 했을 때 너무 많이 실수를 하셔서 장로님이 오늘 이렇게 예배 인도를 맡아주시고 같이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오늘 마지막인데 허튼 소리 안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제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열어 주셔서 저희가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이라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잘릴 일이 없으니까요. 그죠? 막 거창하게 고별 설교 이렇게 번복해서 말씀하시니까 막 굉장히 거창한 날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사 가지도 않고 이제 존슨 카운티에서 계속 살고요. 또 제가 앞으로 섬기게 될 미국 교회가 20분 거리예요. 저기 샤니 79번가에 있고요. 20분 거리고 미국 교회는 11시 반이면 다 끝나요. 11시 반이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제가 반찬 좋은 날 점심을 먹으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절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이제 또 교제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음 이제 아기가 커서 아장아장 길을 걸을 때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얘가 잘 걸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김다희 목사님이 좀 걱정이 되시기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혜미 목사님 처음으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앞으로 어렵거나 힘든 일 있을 때 언제나 저에게 오시고 항상 멘토가 되어주시고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인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같이 선교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이 캔사스 지역에 어떻게 같이 선교를 하고 또 인도나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자매교회처럼 저희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섬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게 고별이 아니라 그냥 예배 그냥 마지막이 아닌 잠시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2년 반 동안, 2년 6개월 동안 이 교회와 함께하면서 무엇을 보았느냐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중앙감리교회가 어떤 교회이었나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감히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면 중앙감리교회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교독하고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오순절에 있는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부활절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잠시 우리 감리교회의 상징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상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옆에 보이는 Flame of Holy Spirit입니다. 성령 강림. 이 두 가지가 기독교 메시지를 완성시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리티의 완성 그 심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성령 감림. 그게 저희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창세기 1장부터 소개가 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잠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Holy Spirit은 창조 때부터, the very beginning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때 계신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과 이 예배 안에 함께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혹은 이사야, 에스기엘,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일은 인트레스팅한 거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도 알고 있었지만 성령님의 떠나심도 두려워하였습니다. 한번 다윗 왕이 쓴 시편 51장을 잠깐 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분명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떠나실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실 것을 계속 기대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이해한 방법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떠나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약 선서에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장 이 3장에 두루두루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준비시키면서 아주 자세히 앞으로 오시게 될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되리니. 아니, 예수님이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니, 그게 제자들에게 과연 이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가야 너희한테 좋다.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이해와 다르게 성령님이 떠날 걸 염려하지 말아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will be in you. will be in you. I'll be in you.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뭐를 하신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순절이 되는데요. 오순절은 펜타코스트라 그래서 펜타가 50일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이제 그게 오순절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의 한 방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불의 혀가 뭘까요? 참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죠. 불의 혀가 각자의 머리 위에 나타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전에 배우지 않았던 지역 언어, dialect,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적이고 너무 신비롭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정말 와, 정말 놀랍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건 말도 안 돼. 저 사람 술 취한 거야. 라고 조롱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언어로, 내가 배우지 않았던 다른 언어로 말하는 기적만큼 더 중요했던 건 하나님께서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신비로운 행하심을 나만의 언어로,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기적은 들을 수 있는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었던 기적입니다. 유명한 박물관이나 여행지에 가면 몇 개국어의 언어로 방송이 되거나 설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어가 나오면 어떠세요? 자랑스러워요. 요즘 뭐 Black Lives Matter 이런 것처럼 Koreans Matter 우리가 정말 중요한 민족이구나. 내 언어로 인터프릿이 됐을 때 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구나. 우리 한국 사람 좀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날 말을 하게 된 14개의 방언 중에서 힘없는 지역의 언어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nobody cares,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조그만 언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의 조그만 언어, 힘 있는 나라 다 상관없이 모든 언어, 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언어로 말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 내가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말하는 것보다 솔직히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내가 소화했다, 그 사람들이 소화했다, 이게 너무나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오순절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순절의 사건은 그때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너무나 친밀한 언어,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매일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몇 분의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죠? A냐 B냐 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결정을 내릴 수 있죠? 라고 질문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하라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0번이나 제비뽑기를 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초등부한테 이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이 제비뽑기를 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러면서 네, 애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하나님이니까 직접 물어보면 된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시우가 용감하게 다시 제비뽑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까요? 다시 제비뽑기를 해야 될까요? 자, 정석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비우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자 하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정석 답이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난 바빠서 평소 기도도 못하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믿음도 약한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한테 별로 잘 보일 만한 그런 것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과연 나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한테 얘기를 해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복음은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노예든 모든 이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적으로 특별한 사람, 경건한 사람, 특별한 목적으로만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중앙감리교회를 섬기면서 성령님의 은밀한 언어를 듣고 응답하신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았어요.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언어를 들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헌신하시고 리더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어린 IT 선교나 인도 선교에 동참하겠다는 그 콜링을 받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려면 힘들었을지 모르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그거를 나눠주시는, 그거를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그때는 저희 큰아이가 2살 반, 둘째가 8개월이었어요. 8개월. 그때는 정말 아이들 돌보는 거에 정말 다 모든 걸 다 쏟을 때였습니다. 근데 동양마트 앞에서 갑자기 우연찮게 김경민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김경민 집사님은 제가 2011년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나 동생처럼 뭐 되게 건동건동하게 여기 왜 왔어? 뭐 이렇게 그때는 뭐 제가 여기서 사역하지 않았으니까 김경민 집사를 만나서 안부를 전하는데, 그때 김경민 집사님께서 교육부의 셀라 목사님이 다른 곳에 부임받으셔서 자리가 비었다고, 집에서 놀면 뭐해? 근데 전 놀지 않았거든요. 집에서 열심히 애를 너무 바빴거든요. 근데 집에서 놀면 뭐해? 그러면서 뭐 김다희 목사님께 말씀드려 보겠다고 함께 어린이부를, 그러니까 교육부를 섬길 수 있을지. 근데 저는 그때 아이들도 너무 어렸고 정말 정신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 정신 잠도 못 자고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바빴는데, 경민 집사님과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마음속 깊이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때 하겠다고 용기를 냈을까? 나도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었는데, 준비가 안 되었는데, 시간이 없는데 내가 무슨 용기로 그거를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정말 인간의 저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건 정말 성령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듯이 강한 바람소리나 불의 혀와 같은 방언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많은 분들이 성령의 언어를 들으시고 복음을 믿으셨고 또한 이 교회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다방면으로 은혜의 손길을 보여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 해드린 적 있나요? 저희 예언기도 하시는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기도원을 갔는데 예언기도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사모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요. 그러고 바로 대답했거든요.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그리고 목사는 아니지만 그 교회 아니 병원에서 사역하는 게 즐거워서 이제 병원 사역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히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접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실수를 해도 좀 모자라도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성장하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그때그때 주시는 음성에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예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매주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좀 컸다고 이게 좀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다 제 애들 같고 세인이 오늘 이렇게 간증 내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아이들을 섬길 수 있고 관계를 하고 아이들을 알 수 있게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반보다 저는 더 성경을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말보다 영어 설교가 더 쉬워진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상소감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믿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상하게도 이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납니다. 그게 너무나 성령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감사의 마음, 또한 희망의 마음, 소망의 마음, 위로의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주십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 교회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이 축복과 사랑과 성령님의 은밀한 이 소리를, 이 방언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느끼는 그 축복이 나눠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오순절의 경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성령님께서 굳었던 내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시고 조금씩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가이드 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난 아닐 거야. 안 들려. 이건 아니야. 너무 부담스러워. 이러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마시고 너무나 친밀하게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언어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인이도 그 언어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정환 집사님이 많은 분들에게 가자는 말을 했고 많은 광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인이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해달라고 했을 때도 너무나 부끄럽고 그게 세인이 본 성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하지만 성령님의 언어를 세인이는 듣고 응답하고 오늘 나와서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어떤 방언으로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언어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소망, 믿음의 언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언어입니다. 기뻐하라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언어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평생 이 성령님과 친밀한 언어를 나누시고 또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 감리교회 성도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